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소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서론적으로 이 세상의 절망적인 상태,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로서의 그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이 왜 불신자를 제외하고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는가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상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언이다. 그리고 또 우리 최후의 법정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큰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이 없다면 무엇을 가지고 오늘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는 선언이 오늘 나에게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보증이요, 확신이요,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각도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21절 말씀에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이라는 말은 그 위에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죄를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랬어요. 이제는 그러면 그 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바로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했어요. 이제는 이신칭의가 주어지는 그 선물이, 이신칭의 그 선물이 오늘날 이 땅에 임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어요. 그렇다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라고 했으니까 율법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죠.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지만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율법 외에 그 의가 나타났다. 이 의는 어떤 의인가? 우리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 3장 22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율법 외에 한 의는 1장 17절의 의나 22절의 의나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는 뭐냐?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증거를 받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는 그 하나님의 의, 그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말씀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그 말씀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가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 이런 구원의 그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의 원리, 이런 것들이 이미 성경에 작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고 있었던 일이었어요. 22절에 보면 곧 그게 뭐냐?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그랬어요. 차별이 없느니라. 이 우리가 1장 17절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리고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게 뭐냐? 22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가 있어요. 본래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의가 있고, 또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다든지 이렇게, 또는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든지 하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이 의가 나타났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독특한 거예요. 독특한 하나님의 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인데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결국은 내 죄가 없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의를 나에게 주셨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 믿는 자에게 어떻게 그렇게 주실 수 있는가? 그것은 이제 2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주셨는가? 그것은 23절 이후에 이제 나와 있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그때 가서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되었던 그 의가 현재 나타났다는 거예요. 현재 나타났다. 현재 나타났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씀들이죠. 이제 그것이 나타났는데 어디에 그것이 나타났는가?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디 나타나는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의는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장 속에서. 그럴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하나님이 선물로서 의롭다함을 주시는데, 바로 복음 전파 현장 속에서 나타나요. 왜 그러냐? 여기 보니까 믿는 자에게 미치는 그랬어요. 이 미친다라고 하는 말은 즉각적인
미침이에요. 즉각적으로 미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의를 언제 주시는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신다. 예수 믿을 때 그 의를 선물로 받게 되는데 뭐 시간을 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두고 하는 거 봐서 그럼 이제 예수 믿었느냐? 그럼 네 하는 행동을 좀 보자.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보고 네가 공로를 쌓고 그러면 내가 의롭다 하겠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행위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 의가 미치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의는 독특한 의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죄가 있을 수도 있고 의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부여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의의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했는가? 이 하나님의 의는 바로 믿음을 통한 의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한 의. 그렇기 때문에 독특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의, 두려운 심판의 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의, 우리가 얻은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 의, 그것은 바로 믿음을 통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현장 속에서 이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에? 믿는 자의 마음 속에, 믿는 자의 속에, 믿는 자에게 그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에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신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 믿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오늘 예수 믿었으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았구나.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구나. 이렇게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의가 즉각적으로 미친다. 즉각적으로. 나중에 행동하는 거 봐서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또 차별이 없느니라. 끝에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 얻는 데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런 점에서 차별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차별이 없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누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도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느냐? 궁금하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유대인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해서 의롭다라고 말한 적이 성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주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가 자손, 믿음의 자손이에요. 또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차별이 있는데 어떤 차별이 있는 거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차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의를 주시는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고 안 믿는 자는 안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구원하셨지만 그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신다. 그 얘기는 뭐예요?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의롭다 선언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의를 선물로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차별이 있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차별이 된다. 그런데 믿을 수 있음에도 사실은 사람들이 불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뭐예요? 스스로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의 죄가 믿음을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의 그 불신앙, 그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그러한 차별은 공평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하면 여러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핑계를 대는 거예요. 거기서도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믿지 않기 위해 핑계가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교회 나갈 시간이 없네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로 시간이 없고 바빠서 나도 뭐 좋게는 생각하지만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좀 다니고 싶다. 교회를 다니고 싶고 믿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좀 더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고 사실은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핑계예요? 내가 안 믿기로 하기 때문에 안 믿으려고 하니까 핑계를 대야 되잖아요. 이런 핑계를 이렇게 대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교회를 보니까 교회 사람들이 좋지 못하더라. 행동이 좋지 못하더라.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핑계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당신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 갑니다. 사실 그러는 말씀.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이 불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 의를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차별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믿는 자와 믿는 자의 차별인데 그것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런 이야기들을 했지만 여기서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믿는 자에게 안에서 차별이 없어요. 믿는 일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 안 믿는 자는 차별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고 살아가는 인생은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할렐루야.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조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혜가 낮고 또 우리가 물질이 좀 부족하고 건강이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도 사실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지위가 높고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우러러보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면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선물로 받은 거, 그건 일생의 큰 축복이에요. 일생의 큰 축복. 정말 받지 않으면 안 될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죄악 때문에 불신하는, 또 어떤 경우 유대인들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약속을 믿고 이러면서도 열심히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뭐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밀어내는 일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 우리는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권하고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두세 가지, 서너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의롭다 얻었다는 게, 첫째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나를 구원하신 사건이구나. 이것으로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 얻었다 이게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수 있는 일은 불가능한 것인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나를 구원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얘기는 내가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의의 관계가 되었다. 의의 관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의의 관계가 되면 우리 안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그리고 또 2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더 이상 죄책감이 없고 정죄감이 없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심령을 가졌고 그리고 마음속에 그러다 보니까 평안함이 오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으면 알지 못하는 불안함이 있는, 잘 모르지만 두려움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채우려고 그런 두려움도 없애고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을 기쁨 얻으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거에 막 심취해서 빠져들게 되니까 그러니까 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의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나중에 종적으로는 영생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 의롭다는 선언은 이례적이다. 이례적이다. 다시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다른 잘못된 교단에서는 뭐 우리 교단도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이 의롭다는 선언이 반복된다 이렇게 말하고 의롭다함을 받았어도 또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하라 하는 거예요. 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교리가 그 사람들의 교리가 그런 식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했어요. 또다시 어떤 의가 미치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구절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례적으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 이례적인 거예요. 또한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최종적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의를 잃어버렸다가 또 공로를 쌓으면 그 의를 다시 찾았다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기독교의 범주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그런 것, 그 가장 기초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 구원에 관한 이런 말씀들이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과거의 중세교회에서 주장되어 왔던 그런 것들이 잘못되기 때문에 오늘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인 것이다. 이례적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이죠. 이례적이니까. 또다시 어떤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종말의 때에 이례적이고 최종적인 선언이라는 얘기는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말에 있을 그 심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에서 선언돼야 될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미리 의롭다면 얻는다 이 말이에요. 미리 의롭다면 얻는다. 우리가 미리 의롭다면 얻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구원의 삶이 의와 또 거룩함을 따라 이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봐야 안다. 이래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때서야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는지 아는 그게 아니다는 거죠.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네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고 믿고 확신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라. 그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현재 역사하는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이 의롭다 하는 선언 여기서 그 의롭다라는 말은 이제 24절에 나오고 26절에 나오지만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한 의, 즉 의의 선언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의는 의의 선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있을 심판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례적일 수밖에 없고 최종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것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또 변경되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의 그 삶에 또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죄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까지도 해결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답이 뭐예요? 그 문제까지도 해결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이례적이며 최종적이며 영원한 것이며 변경되지 않고 취소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 굳세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그런 건 과연 그것이 최종적인 것이라면 또 변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 실제 삶에서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는 바로 6장부터 다루고 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6장에 이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다 이 얘기예요. 여기 칭의를 얘기하는 자리에서는 그런 얘기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의롭다 하는 선언,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의롭다 하심, 그 선언은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가 얻은 거예요.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또 실제로 그 선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에서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신 의예요. 최종적인 거예요. 영원한 것이. 이것이 어떠한 삶의 변화로서 우리에게 작용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 성화가, 이 칭의가 기초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출발점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삶, 성도의 삶,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는 선언을 받지 못했는데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을지라도 당연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떤 공로를 쌓았는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셨는가? 나를 의롭다 하시지 않을까? 내가 이런 또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또 내가 그나마 쌓은 것도 없는 걸로 된 거 아닌가? 이런 이상한 생각 속에 빠지면서 살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의롭다는 선언을 받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냐고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점점 하나님이 주신 그 의의 선물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최종적으로는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극치가 뭡니까? 영화를 우리가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발점이에요. 칭의를 얻었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요.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이 의롭다 하심은 이미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증거되고 있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고 오늘 삶의 현장 속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의 선언이 이루어져서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그 구원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이런 얘기.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오늘 나의 삶에 찾아오셨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의롭다 하는 선물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까?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은혜요, 계획입니까? 예정입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원망 불평이 그러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감사밖에 할 게 없고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에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힘차게 이 구원의 여정을 내가 시작해야지. 내가 이제 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제 열심히 더 잘 가야지. 그리고 그 앞에 다다른 사람이라면 이제 최종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이제 영원한 그 영화의 자리에 들어서겠구나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누구도 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이탈되는 자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되었고 또한 부족하며 허물 많은 우리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의롭다 하시고 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요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서 인생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영원한 또 확정적인 이 하나님의 의의 선물 앞에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이제 순종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의 기초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서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